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하고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이어서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여기서 섰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이죠. 날씨가 추워져 가을, 겨울도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감기, 특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넘어지시는 거 천천히 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건강해야 듣고 또 건강해야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고 의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을 지키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려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매, 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이신 이적을 경험한 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재앙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임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이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둠으로써 이들이 삭신 멸망의 재앙으로 그대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애국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3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네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서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 전국의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를 죽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모세의 손을 펴므로써 풀무의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하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셨다는 내성인 콜로트는 천둥 소리를 뜻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진노의 경고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박을 내리심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에, 불을 내려인 애쉬는 화염, 번개 등의 의미로 본문에서는 번개로도 볼 수 있으나,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임을 모세는 깨달아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걸 좀 제가 좀 알려주려고 하면은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자기도 많이 봤다 이거요. 봤는데 뭘 그러냐 이게요. 같은 목사인데 또 뭘 그렇게 그걸 가르치려고 잘난 척하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충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잘 듣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함도 여러분들은 알고 좀 모르는 것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깨닫고 싶어서 물으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안 해주더라고. 저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는 제가 잘못된 것도 있고, 제가 무슨 말씀이 좀 미진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럴 때 같이 연락을 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구가 이래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국 이래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큰 환란이 있을 환란을 예표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과 출애굽기 9장 19절에 그 근거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은 자들은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들과 밭에 있는 채소를 치셨고 모든 나무를 꺾으셨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며, 짐승은 히브리어 베하마로 즉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즉 짐승은 문자 그대로 동물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속에 영의 아들은 있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놓은 영들이기도 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살고 있으니 산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것을 치셨다는 헤브리어 바사테는 문자적으로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경작지 또는 목초지, 광활한 들판, 성벽이 있는 도시 바깥 등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도시 바깥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밭에 채소를 치셨다는 채소는 에세브로 즉 경작된 식물을 뜻하는 것인데, 채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양식으로 쓰이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씨를 가진 채소를 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을 깨닫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씨 없는 채소를 먹는 것을 뜻하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 하며 쉐벨은 깨뜨리다, 부수는 의미의 낱말인데, 성경적으로
나무의 가지를 꺾으면 과일이 열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와 나무가 꺾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이방의 믿음의 사람과 하늘의 열매 맺는 믿음과 과일을 먹는 다른 영혼도 살림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우박의 재앙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있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앞에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모든 재앙도 피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 맺는 그 영광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받게 되고 더 나아가 14만 4천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컬음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이끌림 받기를 바라면서 27절부터 28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네 손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가 범죄하노라 하며 범죄하였노라는 히브리어 하타티로, 즉 바로 왕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일으킨 개구리나 또 파리재앙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재앙의 말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며 고백도 하나님께 내리신 엄청난 이적 앞에 어쩔 수 없는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한 고백임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여호와께 구하여 그 네 손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는데,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산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있듯이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아직 바로 왕은 깨달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즉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말씀하시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오래도 참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참 인내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내를 통하여 아버지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보고 그 모든 괴로움도 고통도 다 물리치면서 시험과 연단을 승리로 이끄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긴 했지만 저도 참 부끄러워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끌어 나가는 그 믿음 안에서
이르시기를 참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서로를 위하여 도고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성에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의 손을 편다는 우리가 F로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항상 쓰인 낱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재앙인 내성과 우박을 멈추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즉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바로 왕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알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인가를 우리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그와 같은 것도 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아직도 두려워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며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히브리어 테렘 티르우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존경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리, 우리가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처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듯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들은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31절 34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세상적 말씀도 들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방과 재앙이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즉 했는데, 즉 보리는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는 곡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에 보면 14만 4천의 종은 모든 성도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곡식으로 비유할 때 처음 익은 곡식인 보리로 비유하신 말씀으로 14만 4천의 종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물로 되시고 번제 제물로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 열매가 따라서 그 열매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은 히브리어 피시타로 배를 만들어 사람이 죽어 초상을 찌를 때 시체를 싸는 데 쓰였는데 여호수아서 2장 6절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기생라합이 3대에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3대에 숨겼다는 것은 순교할 믿음의 사람들임을 뜻하는 것으로 순교 성도는 3이고 마지막 환난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종은 14만 4천의 종들로 보리로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3은 꽃이 피었다고 했으니 이삭과 꽃이 우박을 맞음으로써 상하게 되는 것이요 상하였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것을 표현한 것으로 즉 꽃이 피고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다 자랐기 때문에 상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벌이는 온전히 성장하지 않아 잎만 파릇파릇하고 이삭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박이 내리면 연약한 파릇파릇한 싹이 더 빨리 상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잎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 때는 마지막 환란 때로 환란 전인 은혜 시대의 보리로서 익혀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14만 4천의 종의 믿음으로 올라선 자는 앞으로 도래할 7년대 환란 때 순교하여 장자로 세움받는 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의 꽃처럼 순교할 신앙에 올라선 자들도 상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은 히타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은혜 시대의 장성한 믿음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여 환란 때에 순교를 당하지 못하고 환란 때에 비로소 순교의 신앙을 깨달아 세상의 미련과 육신적 삶을 끊어 연단되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로 이들은 환란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있다가 수거되거나 천년 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게 하여 살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밀로 상징되는 믿음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벌이는 나맥으로 번역된 것으로 즉 굿세메트인데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을 비유로 가리키는 말로 환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환란 날에는 여전히 세상과 육신의 삶의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의 삶을 살다가 후 3년 반에 다 죽고 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를 드리자 내성과 우박을 그치고 비 또한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내성과 우박과 비를 그치게 하심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틀어주시고 세상 것도 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참 성도요 참 믿음의 사도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34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바로와 그의 신하이 모세의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며 우박과 내성이 비가 그침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또 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간사하고 우리가 욕심이 많고 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그럼으로써 세상 삶을 더 즐기고 세상에 빠져 그 즐거움 속에 더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박도 내리시고 파리도 또 개구리도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깨달은 분들이 없죠. 세상을 더 밝히고 그들이 그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큰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 바로 또한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이 그 마음에는 그만으로도 소중하고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내가 약속을 지킨 것보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부끄럽죠. 그렇지만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이제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약속된 것은 항상 지키며 살려고 또 노력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저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또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저를 또 말씀을 주실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길로 가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